할렐루야. 우리 자오의 성도들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적. 지난주 아주 따뜻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카이스트 개교일에 최고의 기부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83세 할머니셔요. 이수영 광원산업회장님이십니다.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여 번 자신의 모든 재산 676억을 카이스트 한국기술대학교에 연구에 써달라면서 기부를 하였죠. 카이스트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액입니다. 그는 기부 약정식에서 이와 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에 으뜸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여자 할머니지만 정말 대장부 같은 참으로 놀라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부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배출해야겠다는 일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였죠. 그전에도 계속 기부를 10억, 20억씩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676억이라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합니다. 이전까지 기부금이 제일 많았던 분들이 할아버지 중에 유근철 박사님이 578억. 엄청나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정문술 미래산업회장님 515억. 김병호 서전농업회장 350억. 김영환 여사, 또 여자 할머니가 또 있어요. 340억. 이수영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이 776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머니들이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휴지 주어서 호떡 팔아서 기부한 할머니들은 되게 많아. 멋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 가는 나라가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쓸데없었던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 그림 보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40살까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세는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처절한 무너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살이나 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도록 그에게 말하라, 명령하라. 우리 한번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광야 가운데 사흘길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이죠. 모세는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환경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살았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80살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애쓴 것보다는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상황을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지를 못하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 보겠어요. 쭉쭉쭉 넘기세요. 여기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요. 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직업이 뭐예요? 양을 치는 목동이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은 지팡이, 또 막대기, 돌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지키고, 유명한 목동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목동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어요? 물맷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뱀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대체로 뱀을 좋아하지 않죠. 당시 이집트는 권력의 상징으로 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머리, 왕관, 금으로 된 관을 바로 왕이 쓰는데 그 머리 중앙에 뱀의 형상의 금으로 만든 장식을 달았어요. 뱀은 애국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모세가 지금 깜짝 놀라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돼버렸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화가 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여 내가 하나님임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처럼 내가 무력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의 권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육 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런 기적을 보았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내가 눈앞에서 딱 봤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단히 믿음이 부족한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설득해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뭐냐?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손에?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 눈같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한센병의 병입니다. 나병. 쉽게 이야기하면 몸에 악성 독세균이 퍼지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피부로, 온 피부에. 성경에는 이 문둥병, 나병이 여러 군데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어요. 손이 다 썩어 뭉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을 다 절단하게 돼요. 손이 자절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얼굴도 보세요. 코가 다 뭉그러지고 얼굴 형태가 다 없어져요. 엄청난 그와 같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이 돼요. 사람들한테. 지금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처럼 전염됩니다. 당시 이 나병은 불치병, 신의 저주로 생각했어요. 나병에 걸리면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돼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도 격리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근동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품에다가 손을 넣어라. 그리고 꺼내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손에 막 완전히 손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품에 넣어라. 모세가 품에 넣자 어떻게 돼요? 깨끗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모세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주겠다.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든 병,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기적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다음 번 보세요. 나일강 하면 이집트의 풍요와 부의 상징, 이집트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와 같은 생명의 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강으로 신성시했어요. 신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적을 통하여 애굽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나일강을 피와 같이 피바다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애굽의 신이 강하고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평범하고 무능하고 살인자의, 전과자의, 할아버지, 힘도 없고 늙은 그런 평범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잘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못하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능력 없고 달리기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하다, 힘이 없다. 보세요. 모세는 계속 변명입니다. 10절에서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12절에 13절에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